28절에서 38절까지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교 당국자 앞에서의 재판보다는 로마 총독 앞에서의 재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국가 권력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었던 당시의 독자들의 관심을 식겠기 때문이었을 것이죠. 28절에 보면은 총독 간증가 나옵니다. 로마 총독의 간전나 간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유대에 있던 로마 총독 간전은 헤롯이 가이사라에 위치했던 궁전이었다고 사도행전 23장 3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큰 명절에 보안 질서 유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예루살렘 성전 서북쪽에 있는 로마 군대의 주둔지인 안토니아 요새나 또는 헤롯궁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6월절 음식이 나오는데 6월절 식사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셨다는 온갖 복음서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6월절이라는 용어는 7일 동안 계속된 6월절과 무교절 전체 기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차례의 6월절 식사가 행하여졌습니다. 총독 간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가 나오는데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6월절은 해가 져야 시작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방인 법정이나 누룩 넣은 빵에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로마의 권력에 아부하면서도 이방인들의 집이라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것은 위선과 변태의 극치입니다. 사악한 양심의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만 불결하기 때문에 목욕하고 그 더러움을 씻으면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총독 간자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29절인데요. 29절에는 그래도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는데 빌라도는 완고하고 요령이었고 고집이 센 군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관심과 의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데 빌라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에 설명하였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은 이자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이 나오는데 총독은 재판 시에 통상적으로 묻는 무슨 일로 고소하려고 하는 거요? 라고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울 만한 제목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했다고 둘러댔다고 하는데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사형에 해당되지만 로마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에는 총독에게가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로마 법률에 저촉되는 죄를 범했으므로 총독이 해결해 달라는 억지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1절입니다. 31절은 당신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가 나옵니다. 야유스킨 말로 다분히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자극시켜 격분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인정된 돌로 치는 형벌이 로마 지배하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로마 정부는 상황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모른 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의 에스테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가 나오는데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있었지만 분본과 아켈라오가 추방을 당하고 유다가 로마의 직할지로 편입된 후 AD 20년경입니다. 사형권은 로마 정부가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최소한의 국가적 자존심과 종교적 양심마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죽이는 생각만 하여 사로잡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는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대속적인 피를 흘려야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장하는 것을 신적인 필요성에 의해 불가항력적이라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친히 통제하고 계셨죠. 33절입니다. 33절에는 당신의 유대인들의 왕이요?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총독 간주로 예수님을 불러 단독으로 질문한 것이 되는데 이 질문에 유대인들이 고수한 세 가지 미혹하고 세금 부인하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마지막인 것이죠. 글은 조롱하듯이 하는데 당신과 같은 외모와 옷차림을 한 자가 의아하게 당신은 착한 척 진실해 보이는데 왕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것을 말하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묻는 것이라면 정치적인 왕에 대한 것이요 다른 사람 즉 유대인들이 묻는 것이라면 종교적 왕인데 즉 메시아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후자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는 왕이다라고 시인하신 다음 자신과 그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 설명은 첫째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일 세상에 속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종들 저 12명이 더 되는 것이고 사후와 예수님을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곧 지배를 의미하는데 이 지배는 정신적이고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하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지배인데, 따라서 그의 나라는 힘이나 무력으로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권은 방패로 방어되거나 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나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데, 진리는 은혜와 함께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지요. 여기서 진리는 철학적,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요 사랑과 의입니다. 그는 진리의 왕이시며 진리는 그 자체이신데 그는 왕권을 권력이나 폭력이 아닌 진리에 대한 정보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38절에는 진리가 무엇이요? 네, 그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정치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정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농담하고 있다면 도대체 진리가 무슨 상관이요가 되고, 또한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면 진리를 찾기 힘든 것인데 진리가 무엇이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반역자로 보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절박한 문제는 진리나 공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석방하느냐 마느냐인데, 라틴어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의 위치를 바꾸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가 됩니다. 빌라도가 눈앞에 있는 성육신 하신 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대적 진리만을 찾는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꼬노이기도 합니다. 18절부터 40절까지는 나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했소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지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석방을 단행할 만한 용기와 담력이 없었죠. 그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은 한 사람의 사형수를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